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그 미국의 또 문화와 사회를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애덤 스미스라고 하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요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아담 스미스, 애덤 스미스를 뭐 어쨌든 어떻게 발음하든 이 아담 스미스 이 사람은요,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그 1723년에 태어나서 1790년에 돌아가셨죠. 그때까지 이제 경제 그 활동을 설명하는 그 이 국부론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미국을 그 아담 스미스의 미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돼요. 미국이 돌아가는 원리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하면은 사실 경제학과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경제학 뭐 1학년 때 경제학개론에 그 되게 자주 나오는 인물이어가지고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요. 그리고 뭐 공대 나오신 분들도 공대도 막 그런 공업 경제학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1학년 때. 여기에 보면 뭐 대학교 첫 학기에 이렇게 배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 국부론은 누구나 아는 어떤 상식적인 거죠.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근데 여기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경제학이란 거를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학 있잖아요. 경제학.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그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신본주의. 그 신을 중심으로,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에 반대 개념이에요. 경제학 자체가 그래서 좌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이면 우파고 반성경적이면 좌파예요. 이게 그 서양의 핵심이 되는 세상을 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이 시선 자체가 좌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나와. 경제학에서는 아담 스미스를 맨 처음에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자유시장의 창시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쭉 설명해요. 그래서 불안 무엇인가 쭉 설명한 다음에 근데 이걸 설명하다 보면 자본주의가 실패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마르크스가 옳았다예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라는 거를 만든 사람이 아담 스미스인데 그래서 자본주의 때문에 이 세상에 잘 살게 됐다. 그것까지는 인정하는 거예요. 경제학도.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막 설명하면서 결국 칼 마르크스, 즉 공산당이 옳았다라고 뭐 사회주의가 옳았다라고 이제 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 교육을 받으면 그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신앙이 없이 무신론적으로 그냥 학교에서 교육만 받으면 자동으로 마지막에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대 경제학이 지향하는 바예요. 좌파 양성 스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제 세상에 이렇게 자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타나는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아담 스미스를 제대로 이해해야 미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영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봐야 돼요. 영국. 유럽과 이렇게 도드라지는 특징을 가진 국가예요. 영국. 그래서 영국도 유럽의 그 대륙에 있는데 영국 사람들은 유럽이랑 섞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브렉시트라고 해서 유럽 연합이죠. 유럽이 연합이잖아요. 유럽 연합에 다들 들어가고 싶어요. 유럽의 국가들은.
그런데 영국은 여기서 거꾸로 탈퇴해버려요. 나는 유럽이랑 섞이지 않아 하고 탈퇴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또 그 원인을 또 막 경제학으로 설명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경제학은 좌파라고. 그래서 경제학으로 설명하면은 이 되게 말이 길어져요. 말이 되게 길어져요. 왜냐면은 그 세상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없이 설명하기 때문에 말이 되게 길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영국은 유럽으로부터 떠나고 싶어 하는, 유럽에 섞이고 싶지 않는가 하면은 영국은 우파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영국은 유럽에 이제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유럽인들의 그런 인본주의,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 그리고 카톨릭, 요 중심적인 이제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진보 좌파 세력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자유해서 그 성서주의적인, 즉 성경 중심적인 개신교를 만들려고 했던 세력이 영국입니다. 자, 그럼 카톨릭도 기독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카톨릭은 교황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교황을 중심으로 한 종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톨릭은 기독교는 맞는데 하나님을 그들도 뭐 믿고 한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교황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을 좌파 진보적 기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원래 구교와 신교가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 크리스찬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좌파 진보적으로 가는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중세에 그 어두운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인본주의로 가는 기독교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 있잖아요. 요 시스템에서 전부 탈출해버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탈출해버립니다. 그 시스템에서 다 그냥 나 가입 탈퇴. 요렇게 해서 가입 탈퇴한 사람이 영국으로 이제 그런 탈퇴한 교단들이 영국을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신교는 보수 우파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 그래서 성서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은 굉장히 보수 우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경제학자예요. 아담 스미스가. 아시겠죠?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개신교라 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도 믿고 요런 사람들이죠. 요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카톨릭이 왜 좌파 진보냐면 이 성경책 이외에 추가로 7권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카톨릭 성경책은. 그래서 진보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교황의 시스템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책들이 7권 추가되어 있어요. 그 카톨릭의 그 성경책인.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보수 우파의 뿌리는 영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영국의 그 개신교, 보수 우파적인 개신교, 즉 미국 청교도의 뿌리가 된 그 세력들이잖아요. 그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 개신교인이면서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신교인이 아니라 신학.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학문적으로. 신학자입니다. 아시겠죠? 신학자이면서 경제학자예요. 그러면서도 철학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신교인인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경제학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본뿌리는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놓은 이론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론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놓은 그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어보고 성경책을 읽어보면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세계관을 어떻게 가리키냐면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님들이 이제 뭐 빵집이나 식당에 갔을 때 맛있는 음식과 빵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빵집 아저씨가 그 사랑과 자비가 넘쳐서 남한테 막 퍼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래서 개개인의 이런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결과로 작용하여 국가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반공산주의적인 거예요. 공산주의는, 자, 칼마르크스주의의 특징은 신은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세계에서 이 말은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칼마르크스 공산주의자들이고, 그리고 10계명에서 보면은 10계명 다들 외우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개신교인들은. 자,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증명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또 10계명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남의 집에 그런 재산이나 이런 거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즉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는 그 기독교인의 기본인, 그리고 유대교인에게서도 기본인 그 하나님, 그걸 부정하고 10계명에서 기본인 사유재산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담 스미스 돌아가면, 아담 스미스는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경제학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에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말하고 있는 매우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공동체주의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그 공산주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개개인의 노력으로, 개개인의 경제 활동으로 세상은 돌아간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반공산주의인 거예요. 아담 스미스의 생각은 반공산주의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개개인이 살 때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경제가 돌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거는 국가가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추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정부. 근데 이게 성경적인 게, 성경은 항상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우리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큰 성을 쌓고, 그렇게 되면 타락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이 큰 성을 쌓고 이러는 거는 반성경적인 거고, 하나님 안에서 그 개인의 신앙, 그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성경적인 사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경제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고,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적인 사상. 그거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한 걸까? 그 이유는, 자, 이 사람이 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맨날 하던 일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겠죠. 신학자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경제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경제학을 또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신학자들 컨퍼런스 가면은 이 사람이 맘대로 하나님 얘기를 하겠죠. 뭐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뭐 하나님은 어떻고 막 쭉쭉쭉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신학자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번에는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경제학 컨퍼런스를 가면 거기는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인문학자. 인문학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인문학 자체가 하나님 같은 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자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뭐 성경이 어쩌고저쩌고 뭐 바벨탑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게 인문학 버전으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국부론에서 말하는 거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적으로 개개인의 신앙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신다.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매우 작아져야 되고 정부는 개개인의 그런 경제활동이나 문화나 신앙에 간섭하면 안 돼요. 정부는 최소화가 돼야 돼요. 그럼 정부의 역할은 결국 뭐냐면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 우리 영국의 국민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국민들을 영국 밖의 외세로부터는 지켜줘야겠죠. 왜냐면 영국 밖은 어떤 세력인가요? 인본주의. 유럽은 다 인본주의자, 거의 공산주의가 뒤덮고 있고, 그리고 카톨릭이 있기 때문에 이 성서주의를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성서주의를 좀 반대합니다.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 따라 사는 거를 카톨릭은 안 좋아합니다. 카톨릭은 그것보다는 종교 시스템의 수장인 교황과 그 사제들의 말을 듣는 걸 좋아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 펼쳐가지고 몇 장 몇 절이냐 하고서 막 갑론을박하는 거는 이건 개신교 문화예요. 이게 개신교 컬처고 카톨릭은 그 종교 시스템의 수장, 교황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교황이 나는 뭐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거. 나는 뭐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밖으로부터 이런 영국의 개신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군대는 군대의 역할은 다른 나라의 폭력과 침략에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그 군대는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영토 내에 있는 뭐 동네 그런 뭐 구청들 있잖아요. 구청. 이런 정부 청사. 뭔가 규제하는 이런 애들은 최소한의 것만 남겨두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야지만 개개인이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누구한테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영국의 영토 안에서 그 우리들끼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영국 사람 말하는 거죠. 우리들끼리 그 뭐랄까 자유롭게 민주주의를 구성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구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이제 보지 못한 건 뭐냐면 아담 스미스는 영국 영토 안에 살고 있고 그리고 당시 이제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시기는 그 영국에서 그 굉장히 개신교적인 그런 신앙이 아주 잘 지켜지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든 국부론을 가지고 이걸 세상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개신교인들이 살아가는 동네에서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국부론에서 말한 그 효과가 나타나면서 아주 잘 살고 부자가 돼요. 그런데 자, 아담 스미스의 여기서 신앙은 뭐냐면 개신교예요. 개신교.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신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게 되게 잘 지켜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국부론의 효과가 엄청나요. 그런데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 국부론을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없이 돈만 버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큰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가 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문제가 있다라고 보냐면 좌파 사상 자체가 신은 없다예요. 무신론적으로 보고 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에다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딱 던져놓으면은 신이 없이 돈 벌자는 주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이 돈 많이 번 사람들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돈을 많이 벌면 남한테 안 주는 거예요. 다 내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미국에서 실제로 이거를 곳곳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 개신교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그런 동네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문을 안 잠그고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외출을 해서 슈퍼마켓을 가거나 아니면 뭐 밖에 뭐 커피숍을 가서 친구를 만나거나 할 때 우리 외출할 때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때요? 문을 잠궈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 그 개신교인들이 많은 사는 동네 가잖아요. 그럼 아직도 문을 안 잠궈요. 왜 안 잠그냐면 다들 잘 살아. 다들 잘 살고 다들 교회를 다녀요. 교회에서 항상 말하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기 때문에 옆집 사람들하고 사이가 너무 좋고 싸우질 않고 다 부자고 범죄가 없어요. 진짜 범죄가 제로야. 아시겠죠? 반면에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동네에다가 그대로 구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뭐 십계명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다 번 거는 내 거. 남한테 안 주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거대한 부를 축적한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가진 걸 다 뺏기워서 거지가 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눈에 봤을 때는 국부론이 되게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좌파라 하면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반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국부론은 뭔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우파들, 저 서양 세계에서 말하는 우파 보수는 뭐냐면 성경을 믿고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늘 신앙생활하고 성경책을 읽고 그거 예수님이 말한 삶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국부론적으로 국가를 만들어버리면 그 안에서 되게 잘 살게 돼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세워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면 서로 도와줘요. 그러니까 국부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이 저자가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에 개신교인들 지역에서는 너무 잘 지켜지고 너무 좋은데 개신교인들이 아닌 지역에 가서 이걸 적용하면 즉 무신론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다가 이 이론을 적용하면 굉장히 많은 사회 병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돼요. 왜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항상 하나님이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고 그리고 세상에 그런 악에 물들지 말고 그리고 너보다 못한 사람 늘 도와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서 성경책을 읽으면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성경책을 이상한 의도로 읽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연대기 있잖아요. 연대기랑 실제 인간의 역사 있잖아요. 그걸 비교해 보면 성경책이 그 인류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가지고 믿음 없이 돈만 벌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양 세계에 있어요. 믿음이 전혀 없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상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실제로 돈이 잘 벌려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역사의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서이기 때문에 정확해요. 연대기랑 실제 인간의 역사의 연대기랑 비교해보면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초신자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의 어떤 스토리를 보는 게 이제 필요하겠지만 이제 성경은 원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좌파적 시선으로 본 경제학에서 왜 오해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